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변화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에게 들려진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나야, 너 저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까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요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이라크 지경에 있는, 내륙 지경에 있는 한 성이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욥바라는 항구를 향해 찾아가죠. 그리고 그 욥바에 가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땅 끝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돈까지 주면서 그 배를 타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한 건 뭐냐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모든 것들이 좀 잘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보통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옮기면, 걸음걸이를 옮겨가면 하나님이 딱 막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욥바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는 거죠.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를 딱 넣는데, 선지자 주머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 선지자 주머니에. 근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뱃삭을 치르고 정말 그 배에 타게 되어지죠. 너무나도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었나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완전하게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 완전한 순종이 되지 않아요. 아직도 이 니느웨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나는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변화로 만들어가기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도착은 했지만 사흘을 걸어야 되는 그 도성을 하루만 걷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만 걷는 삶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의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짜증으로 끝나요. 짜증으로.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 가는 걸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니느웨보다 다시스가 훨씬 멀어요. 그러면 다시스 가는 걸 싫어해야죠. 그리고 다시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배 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뭐 좋은 배도 아니고 옛날 그 화물선 같은 배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훨씬 먼 거리인데 다시스를 선택을 해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입을 여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지 자신의 삶과 다른 삶을, 즉 여지 자신의 사명과 완전히 다른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것에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지극히 요나 개인적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변화가 싫었던 거예요. 자신이 여지껏 삶을 살아왔던 선지자의 모습과 니느웨에 가서 행해야 되는 선지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변화를 맞이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싫어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다시스로 향했던 거예요. 그 고생의 길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도 변화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변화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 이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 갈릴리 지경을 이렇게 내려오셔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많은 이들을 만나십니다. 특히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한 명 한 명 고쳐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도 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그 동네에 삽시간에 퍼져나가죠. 그 갈릴리 지경 일대에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렸어요. 몰린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그 예수님이 사람 고쳐주는 걸 구경하고 싶어서 몰렸을 거고, 또 다른 이유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몰렸을 거예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시작하고 또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한 명 부르시는데요. 그 한 명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레위라 하는 세리를 만나기 전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왔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집에 지붕이 갑자기 뜯겨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놀라서 지붕을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한 병자가 침상에 묶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이적 사건이잖아요. 병자가 침상에서 매달려 이렇게 내려와요.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선 예수님은 이제 세리를 향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레위, 마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 생각엔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의 특성상 거의 뭐 동네 한복판에 있었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마을 한가운데 세간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현장이 지금 자신의 근처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서 막 지붕이 뜯겨지고 막 사람들이 병이 나요. 그리고 병이 났다는 소식이 막 삽시간에 퍼져가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박수를 치고 막 우레와 같은 함성을 부르며, 야, 예수님이 또 사람을 고쳤네, 예수님이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네 하면서 이 동네에 막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세관 직원인데 9 to 6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은 지켜줘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듯해요. 맞죠? 출퇴근 시간은 지켜야죠. 출퇴근 시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여러분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친근한 이미지도 아니었어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친일파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도 아니면서 로마 앞에 서서 이 같은 민족의 그런 것들을 착취하던 그 사람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하여튼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마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 자기가 나타나면 수근수근 거리니까.
불편함을 내색을 막 보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아마 그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변화와 그 변화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세리도 예수님 이야기 숱하게 들었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주변에 친구들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 로마인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친일파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째려봤겠습니까? 얼마나 가시돋친 눈으로 쳐다봤겠어요. 대놓고 하지 못하지만 손가락질하고, 대놓고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세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직업이, 자신이 가진 직분이, 또 자신이 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욕과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보다도 치료가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세리인 거예요. 근데 세리는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아도 그 기적의 자리에 가서 한번 이렇게 서서 예수님 음성 한번 듣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로 나아가야 되는 줄 알지만 그 변화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 그 변화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리를 찾아가요. 여러분 세관 공무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리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는 건 바로 이 세리 마태예요. 이 세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세리 안에 있었던 그 숨기지 못하는, 그러나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당연히 복잡 미묘한 그 감정들을 예수님 아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는데,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나인데, 근데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리야, 변화하거라. 변화의 삶을 주저하지 말라 라고 여러분 이 세리 귀에게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초청하심은 변화하라는 메시지인데 그 변화는 나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전과 지금 계신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작든 크든 무조건적인 변화가 있어요. 물론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은 분명한 여러분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알겠는데 내 몸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때론 성령 하나님 울부짖으며 기도도 하는데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히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로 이끌어 가려고 나의 입술을 여시고 나의 행동을 여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도 내가 변화를 주저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변화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변화를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걸리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아멘이지, 이게 내 사명이지,
라고 여러분 고백했는데 그 사명을 삶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없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건, 그런 모습이 여러분 없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로 인해 두려움이 앉아 계시렵니까? 아니면 변화가 두렵지만 그 두려움 앞에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지하며 변화를 맞이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가 두렵지만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그 변화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환경이, 삶의 여정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 역시 여러분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변화의 주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에 반응한다면 내가 변하고요, 내 삶이 변하고요, 그 변화로 인해 어려움보단 기쁨이, 부정보단 긍정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고 펼쳐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초청의 변화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그렇지, 고개 끄덕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생각 그만하시고요, 이제 움직이셔야만 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세리가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이 초청의 앞에 움직이고 전도의 대상자 앞에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 변화 앞에 두려워하는 세리 레위를 찾아가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 레위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초청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직장도, 그리고 여지 자신의 정형화된 삶의 모습도, 습관도,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향한 두려움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 때문이었죠. 자신의 귀에 들려온 예수님의 이야기, 그 놀라운 이야기 때문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이야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앞서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병자를 못 고쳤음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예수만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받은 병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치유받은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앞에 보인 것처럼, 또 그 앞단락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는 믿음, 예수를 향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에게도 믿겨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엔 참 많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가져오지는 않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으려 하지 않죠. 세상에 참 많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는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놀라운 이야기, 특히 믿어야 하는 이야기 앞에 레위는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도 믿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은 나 믿어요 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끝은 나 믿어요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 믿어요 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나 끝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 예수 믿는구나 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즉 나의 행함으로, 나의 모습으로 믿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또 묵상했었던 것처럼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는 단숨에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믿음 앞에 주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앞에서 손익 계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겨지는 것 앞에 한 번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앞에 그 믿음을 믿는 것을 향하여, 믿는 것을 위하여 내 행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레위는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행함에서 끝이 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까지 넓혀가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봐드릴게요. 29절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레위는 예수님의 초청하심에, 심지어 많은 이들 앞에 예수 함께하는 자리에 보임으로 인해서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좀 전에 읽었지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나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동네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지만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상처도, 많은 아픔도, 많은 외로움과 슬픔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이 세리를 향해서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말에 세리는 자신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형화된 모습,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세상 앞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 애통해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를 부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을 고백하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세리와 다른 삶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세리는 믿음의 고백, 결단과 동시에 온전한 변화로 그의 삶을 옮겨갔다면 우리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온전한 삶으로 변화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항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택함을 받고 믿음을 지닌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작은 부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 따른 수고를, 노력을, 애씀을 여러분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변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주변 사람들이 나랑 어울리지 않을까 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두려움 뒤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부르신 이는, 세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변화로 이끌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의 변화로 한번 이끌어가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자들로만 가득하다면 그 믿는 자들 사이에서 더욱더 믿는 자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한번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의 여정,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들고 때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더 흐뭇해 하실 거예요. 오히려 더 나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향해 나오는구나.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렀는데 이제야 나를 향해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애쓰시기를,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